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지 않으며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부수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바다를 말리시나니 바산과 하늘이 시작하여 여호와의 옷이 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가 눈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그가 눈이 그의 진노를 경배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거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그가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나훔서라고 있는 것을 아셨던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모르셨습니까? 예. 그럼 나훔서 지금 손든 분 중에서 그럼 나훔서를 한 번은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 나훔서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훔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구약 성서 중에 하나 이렇게 아는 척은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훔은 구약 성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나훔서는 특별히 이방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와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훔서 큐티를 했죠. 그 큐티를 마치긴 했지만 1절만 알아도 전체 스토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듣고 집에 가시면 꼭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이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아마 이번에 읽으면 평생 또 안 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나훔서를 석 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No Nahum, No Dinner 이렇게 해서 나훔서 1장이면 내가 저녁을 먹지 않으리라 하고 한번 나훔서를 한번 정독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훔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다룬 성경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졌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나라예요. 여기서 참고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죠? 예, 바벨론이에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악독을 행하며 무자비하게 주변 국가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방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경고가 서두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으시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란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시며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당신도 아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결코 죄악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벌받을 자를 결코 괜찮아, 죄 없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다. 만일 선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것만큼 합당하고 정의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하는 순간이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다면 내게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 엄청난 진노 앞에서 불평이나 불만, 주님의 처사가 불합리하다라고 따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는 등등의 행동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서 진노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처벌만 기다리며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숨어 살게 만들고 받은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엇보다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 짓는 죄악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죄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서서 방해하거나 여러분 비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의 죄악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꼬집어서 내가 싫어하는 detest라는 단어를 써요. disgust. 내가 이렇게 혐오하는 죄악들이 6, 7가지 있으니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목숨 걸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신 이유 역시 우리가 지었던 이 죄악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토록 혐오하시는 죄악들이 오늘 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까지 우리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대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은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싫어하시는 죄악 중의 죄악들,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죄악,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수십 군데에서 나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물리치실 정도로 극악한 죄이자, 여러분 세븐 데들리 신 알죠? 세븐 데들리 신 중에서도 탑을 차지하는 죄악이에요. 교만스레 내뱉는 말들, 생각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하지 못할 말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서로 너무나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잘 보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랑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만함을 멈추십시오. 그 다음에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과 잠언 세우면 교통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이 뭘까요?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커뮤니케이트 위드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은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그 아는 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직접 얘기도 하고 싸워도 보고 같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이런 커뮤니케이터가 있어야지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이렇게 교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을 밥 먹듯 자연스레 내뱉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혐오하신다는 말을 쓰십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거짓말로 여러분 삶을 수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white lie,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안 됩니까? 하얀 거짓말. 거짓말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거짓말이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자, 미안합니다.
제 아내를 한 번 더 이렇게 교보제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오랜만에 치마를 입고 왔어요, 교회에. 맨날 바지만 입고 오다가 청바지만 입고 오다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문이 열리네요. 예, 그대가 들어오죠. 오늘 치마를 입고 온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아내 옆에 가서 당신 오늘 이쁘다고 얘기했어요.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했는데 갑자기 그 얘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하고 옷을 입었다.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때 이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참 나이가 먹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는데. 근데 오늘 정말 이뻐서 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자, 하얀 거짓말의 기준은 남을 살리는 거짓말은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잠깐 얼굴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12살 먹은 그 아들이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정직하라. 자, 일본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자, 정직한 사. 정직한 사.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자, 아빠가 저기 숨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되니까 거짓말 해야죠. 남을 살리는 것은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나에게 이득을 주는 거짓말. 내가 이득으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나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볍게 하는 거짓말도 너무나 많아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순간의 그런 모면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남에게 그런 말들을 잘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매 한 명이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그럼 너 어디 아파? 그럴 게 아니라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이뻐. 우리 사라가 머리하고 왔네. 사라 너무 예뻐. 정말 이거 진심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이쁘든 안 이쁘든 해주는 게 그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라는 정말 이뻐요. 오늘 너무 잘해왔어요. 머리 생겼어요.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들을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무제한 자를 괴롭히는 손, 그리고 또 악한 계획들, 악을 향해 뛰어가는 발걸음이라는 얘기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남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을 대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라고 한 번쯤은 크리스찬이라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행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라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내가 말하는 거짓된 증언, 바로 그 증언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위에 거짓된 혀가 부정직에 대한 것이라면 이 죄악은 남을 대하는 거짓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소문만 듣고 보지도 않은 것을 마치 직접 본 것이냐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 남이 한 이야기가 진리이냐 그대로 믿어버리는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행위가 됩니다. 남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악 역시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뱉어내고 싶어 하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역질 내게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시켜주는 말들을 하는 것. 남에 대한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 편견을 갖고 그 역시 그를 미워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침묵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좋지 않은 이야기라면 더더욱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입으로 떠들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결점을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중보기도를 못해줄 망정 남에 대한 말도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제3자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당해서 좋지 않을 것 같은 말이나 행동들은 나 역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특별하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악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어느 것 하나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말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 7가지, 8가지 다 해당하고 매일같이 짓는 죄악일 겁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이 죄악들을 간단히 열거하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의 날마다 짓는 죄악들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데 이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진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신다면 과연 누가 입술을 열어 핑계를 댈 수 있고 하나님께 따지며 불만과 불평을 내뱉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 속에 임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내가 짓는 죄악들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여러분, 크게 눈에 보이는 죄악들을 혹시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죄악들을 멈추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행동대로 행하며 살기를 멈추십시오. 특히 겉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함부로 내뱉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특별히 이중 인격적인 모습부터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하루 평안한 가운데 호흡하며 살 수 있고,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요, 매 설교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설교만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임을 알기에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는,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쳤지만 많이 넘어졌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2018년 새해를 맞기 전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다음 한 달 동안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죄악들과 타협하고 죄악 속의 그 순간적인 쾌락을 누려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다시금 결심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만드는 죄악들에 대해 나도 목숨 걸고 미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죄악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 아래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시선이